우리나라가 쓰는 사용하는 돈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은 달러라고 합니다. 이 달러에 놀라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달러부터 2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1달러에부터 모든 지폐에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달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독립국가로서 화폐를 발행하면서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그 규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참다운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를 합니다. 모진 고난, 난관을 뚫고 정착을 시작한 청교도들은 그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추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허허벌판에서 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농사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한 후에 내 집을 먼저 지을 것 같은데 학교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농사를 하고 자기 집을 지었던 민족이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배는 과거의 안디옥 교회도 오늘날 같이 시설이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음량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예배실이 잘 준비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두고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가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바보섬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교회 제도나 구성이 오늘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도 없고 직분자도 없고 모이면 사도가 설교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떠했느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 같다. 너도 나도 다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 열정이 하나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열정이 하나 같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금식하며, 그 당시에 금식 절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를 섬겨라는 단어는 유대교적인 금식을 구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기가 됐기 때문에 금식했다. 계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뜻입니다.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시간에 가자,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일이 아닌데도,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을 나열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몇 사람입니까? 안 세봤습니까? 몇 사람이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몇 사람? 예? 그 성경은 또 어디서 왔어요? 5명. 5명 중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성경 좀 보이소. 바나바. 5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 첫 번째 바나바, 5번째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분봉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 중간에 나오는 3사람, 이 3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할 때 순서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 란세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몬이란 아랍어 이름이고 니게르는 로마의 이름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두 이름을 헬라 말로 사용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니게르란 말은 니게르 물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니게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니게르, 피부가 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인으로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을 나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어떤 회의에 앉아서 어떤 행사에 앉았습니다.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이 구청장을 먼저 소개하면 대단히 결례입니다. 시장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하고 그 다음 사람 서열로 보면 사울을 소개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렌스키라는 주석가가 이 사람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주해 온 저 다른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 온 피난민 이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루기오 또한 얼굴이 검은짭짭한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귀족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보다 헤롯의 젖동생이 누군지 좀 이따 소개합니다. 이 사람보다 먼저 소개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서열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롯은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헤롯으로 헤롯의 안티파
안티파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나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젖동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신트로포스, 무슨 말이냐? 함께 양육받은 사람, 같이 양육한 사람, 신트로포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마나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분파인 엔센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일찍이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가 됐다. 안티파스의 젖먹이는 엄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에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이 젖동생, 엄마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동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족의 젖동생은 왕궁의 관직을 귀족 대접받으면서, 왜? 왕자의 젖을 먹이는 그 젖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함께 먹고 자랐기 때문에 관직도 함께 받게 된 거예요. 귀족이 아닌 귀족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에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세상 관직을 다 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됐다. 여러분, 교회 직분하고 사회 관직하고 어디가 더 높으냐고 묻는다면, 물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평생 내가 대통령직은 그만둘 수 있어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 교사 자리는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교회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국 사회의 신앙인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직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 직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주일에 한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1년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안 보이십니까? 주일 잘 지키셔야죠. 요새 좀 바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만큼 바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보고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 접대가 바쁩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사회 접대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접대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그 사업이 끝납니다. 아무리 병원이 잘 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 일이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은 인간이 복음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때로는 열심히 해야지. 감정이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조석같이 변합니다.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생각이 달라져요.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이 뭐냐? 성령이 되어야 돼.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돼. 성령이 중심이 되면 성령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성령이 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돈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돼 보세요. 물질이 넉넉하면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또 해요. 그런데 물질이 풍족해 보세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기본은 11조라고 합니다. 11조가 1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10만 원 하는 것은 쉬워요. 수입이 1억이 됐다. 1000만 원 하는 것은 발발 뜹니다. 아니, 11조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그 집 팔고 하나님이 수입을 주셨습니다. 11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돈의 분량이 많아지면 11조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 전도 행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성령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성령이 중심이 안 되면 흔들리게 돼요. 환경이 중심이 돼 보세요.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집니다만 날씨가 많이 더우면 문밖 출입이 어렵다. 오늘은 교회 쉬자. 이게 뭡니까? 환경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바나바, 사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을 동시에 이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일꾼, 가장 어떤 일꾼, 이 일꾼 두 사람을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생각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생각을 한 사람만 파송합시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이 돼서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방제실에 가보세요. 방제실.
정지될 때까지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애굽본 예수의 피 예수의 을 나에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고 나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필요한 일꾼을 우리 교회에 남겨두자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보내시면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혹 한 사람만 보냅시다. 재정이 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성령이 하라면 하는 곳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거나 개척교회 교역자를 파송할 때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하고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러면 아이고 저 자녀는 법대했는데 안 돼. 이 자녀는 뭔가 잘하기 때문에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직분 관계없이 연합을 했습니다. 재직이 하는 거야. 이건 전도에서 하는 거야. 이건 장로가 하는 거야. 이건 목사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시다. 파송합시다. 보냅시다. 이러면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결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 입항할 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계 미국인으로 뉴욕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뉴욕 대학 이러면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명 대학입니다. 인류 대학입니다. 졸업을 할 때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었느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대표 고별 강연을 하는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 이후에 뉴브론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고 생명부지의 한국에 그 당시에 조선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당장 죽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광해원, 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경신고등학교를 세우고 한국 최초 장로교회인 서울역 앞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을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의 부인 리어스 홀턴이라는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명성왕후 시의를 맡았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명성왕후의 주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준비 잘 된 사람을 보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할 때 보면 갈 자리 없으면 선교사 가겠다. 임지 없으면 선교사 가겠다. 그러니까 선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받고 돈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돈 받을 생각. 뭐라고 하면 후원받을까? 이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중에 인물. 바나바, 사울 같은 사람을 개척교회도 보내고 선교사로도 보내고 해외로도 보내고 직분자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목사 선교사만 보냈습니다. 목사 선교사 혼자 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 하려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선교 파송은 평신도 선교사를 함께 보내자. 직분자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같이 협력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동력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많아서 리타이어한 성도들, 은퇴한 성도들, 아이고 퇴직금 잘 받아서 먹고 건강하게 그냥 지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자.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저 지난주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어요. 몽골은 지금
GMP가 뭐 700인가 뭐 이렇다더군요. 우리 대구서 직항이 있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가는 곳입니다. 가면 푸른 초장 보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요. 푸른 초장은 좋은데 계절이 어떤 것이냐. 제가 갔을 때 아침에 기온이 6도, 10도, 겨울이 임박한 겁니다. 9월 되면 벌써 눈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기본이 자녀들이 몇 명이냐? 5명, 7명, 8명.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내 못 먹고 내 못 입어도 자녀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이들이 있어요. 결혼한 아이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30,000원. 이 30,000원 하면 그들이 한 달 생활을, 한 달 생활.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차 한잔 하자. 둘이 가서 차 한잔 하면 10,000원, 20,000원. 차 한잔 하는 거 절에 가면 이런 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었습니다. 초대 평양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사무엘 마펫 박사. 이분도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이 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권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대구의 동산병원이 여러분 통합적 교단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펫, 사무엘 마펫 그의 후손들 마포 삼열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분이 미국에 가서 LA에 집을 직접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도 얼마나 검소한지 2-4분이 연세 많아서 그의 손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양화진 묘역에 가면 묘역에 비석 문이 이런 문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바쳐져야 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생명을 한국 땅에 바치겠다.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루비 캔들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신 여성교사. 그가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채 1년을 지나지 못해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으면서 남긴 말이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를 대한민국 땅에 바치겠다. 그래서 그는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는 거예요. 내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몸 생각하고 내 생명 생각, 그 사람도 자기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거든 내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 땅의 청년들에게 5명, 10명, 50명씩 짝을 지어 한국으로 오라고 일러주세요.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일러주세요. 비전 트립을 조선 땅으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남겼대요. 캔들릭이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제도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도자도 바울과 사울 2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을 성령이 파송하거라 말없이 파송합니다. 한 사람 파송하기도 돈이 안 됩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본받고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